어, 왜 말을 안 듣죠? 목요일 클래스는 지금 좀 이스라엘 공부하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공부하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를 공부하고 있죠? 터키. 터키하고, 제가 이게 왜 안 되죠? 잘 안 되네. 잠깐만요. 왜 위에 전체적으로 안 올라가네? 화면이? 야, 이렇게 되면. 네, 돌아왔네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 바울이 세운 교회들 다 어디에 있다고요? 터키하고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리뷰합니다.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도 있는데 로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서를 배우긴 하겠지만은 또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큰 교회가 로마 교회이긴 하지만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또 복음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와 또 바울은 관계가 깊죠.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고 결국 순교도 로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도 배우게 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되겠고 로마까지는 맨 마지막에 가겠고 우선은 터키하고 그리스 이 초대교회 맨 먼저 이 땅에서 복음이 이방 지역 이스라엘 말고 이방 지역에 전파되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터키하고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겠죠. 또 에집트를 가겠죠. 이번 10월 달에는 에집트하고 이스라엘 가는데 거기를 맨 먼저 다녀오시고 두 번째로 또 가신다고 한다면은 터키하고 그리스 묶어서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터키, 그리스 이 땅에서 맨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곳이 터키, 그리스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맨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터키에 어느 교회가 있고 그리스에 어느 교회가 있는가 전혀 기억 못 하시죠?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해야 이제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구나, 뭐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텐데, 네. 터키에 있는 교회들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는 이쪽 지방의 이름입니다. 프로빈스 갈라디아 지방.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골로새가 여기 있고,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는 첫 시간 배운 대로 아시아, 유럽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 터키의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터키에 있는 뭐 텍사스주, 뭐 오클라호마주 그런 것처럼 소아시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아시아입니다. 성경에는 소아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오늘날은 지리적인 용어로 통일되는지 몰라도 다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그래서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해서 7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교회를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고, 빌립보는 여기 따로 떨어져 있네요.
유럽의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의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이쪽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차차 배우겠습니다만 맨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고 다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을 잘 아니까는 고향 가까운 곳에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최현덕 집사님 들어오셨네. 최현덕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에베소 교회. 네, 어서 들어오세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있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있고, 고린도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이 어디예요?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 요런 적어도 에베소, 골로새, 소아시아,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몇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필 때 빌립보 하면은 거기 이렇게 감이 잡혀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 옆에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아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스탄불로 가요.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원래 그 고대 시대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알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다음에 여기가 비잔틴 시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역사 이야기할 때 비잔틴 시대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노플, 이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의 원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고 여기 내려가지고 이스탄불에 내려가지고서 이제 이쪽으로 꼬냐 이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너무 머니까 이쪽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서부터 쭉 시작해서 골로새 교회 거쳐서 소아시아 교회 거쳐서 에베소 교회 거쳐서 또 쭉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게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근데 다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는 대로 바울이 왜 이런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 길 따라가다 보니까 큰 길로, 그리고 큰 도시에 가야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는 그래서 큰 도시,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와 큰 도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길들이 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세웠던 길인데 바울은 반대로 이 길을 타고서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세계를 장악하려고 길을 냈던 것이고,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반대로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터를 잘 닦아놓은 것이었죠. 또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것이 바울이 다 엄청난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다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린데, 근데 이제 그리스와 로마가 이쪽을 이제 제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면서 문화가 거의 다 통합되고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리스어를 뭐 잘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어를 하면은 통하고, 로마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했죠? 이태리어를 사용하죠. 근데 워낙 로마가 이쪽 지중해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그리스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 헬라어가
로마 시대 때도 헬라어가 이탈리아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로마 시대라고 해서 로마어를 그 라틴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전에 지배했던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서 헬라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80 넘으신 분들은요, 그 소학교라고 하죠. 그때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또 일본 말을 강요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 년, 50년, 60년 지난 지금도 그분들 일본어 잘합니다. 안 잊어버리고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일제 식민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어를 지금도 잘하고 있듯이 이 시대는 이렇게 AD 1세기, BC 1세기, 2세기 이때에는 로마가 제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었습니다. 또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였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헬라어. 그래서 구약성서는 당연히 유대인들만의 성서잖아요. 히브리어 사용도 됐고, 또 그러면은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로 신약 성경에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어가 아닐까? 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신약성이 쓰여졌을까?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었고, 또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했고, 또 누구에게나 헬라어를 이야기하면 통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만 겨우 뭐 아는 정도고,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타겟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길이 해결되어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이렇게 닦여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울이 넓은 이런 광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겠죠. 네, 로마가 길을 다 닦아주었고,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시대, 헬라 문화, 헬라어가 거의 이쪽 지역의 공통 언어, 공통어처럼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유엔의 공식 뭐라 그러나요? 공통 언어? 그러니까 유엔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전 세계에 뭐 엄청난 많은 나라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뭐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말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언어도 거기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네, 헬라어 지금 이야기했고, 헬라어가 그러면 그리스어랑 같은 건데 옛날 네, 말이. 그릭, 헬라. 근데 헬라 문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 문화, 헬레네 문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라고 했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뭐죠?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죠.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 우리를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다른 타국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민 간 사람,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로마가 이쪽에 이렇게 저는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막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결국은 이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는 뭐예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세계는 어디예요? 그 유럽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거랑 마찬가지. 이쪽에 가면 아시아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또 아시아 쪽으로 더 넓히게 하지만은 유럽 문명, 로마가
집회했던 곳들은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쪽도 이게 다 저기예요. 뭐 이쪽에 무슨 나라죠? 이쪽도 다 또 에집트 북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다 로마 문화권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AD 70년 전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온 다음에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아주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있는 건지 만 건지 막 하다가, 그다음에 헬라 시대 때 또 헬라의 그 식민지가 되어지고 뭐 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전 세계라고 할 때는 로마 시대 때 이쪽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그때 완전히 많이 해요. AD 70년에. 그리고 1945년에 가서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지.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는 거야. 아니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2000년 후에 그 나라 되찾겠다,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떠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코리안 주의심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면은 흑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중국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유대인이 없어요. 흑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믿어져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유대인인데 이제 아프리카 살면서 흑인들과 결혼하고 그럼 아이들 유대인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아무튼 이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 쪽에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흩어져 살았는데, 바울이 그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 찾아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접촉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근데 뭐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디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로마, 여기 다 사실은 누굴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대개는 거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문화적으로 거의 지금 뭐 터키, 그리스 완전히 다른 나라, 뭐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구분할 때 완전히 다른 문화가 되었지만은 1세기나 고대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뭐 그냥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뭐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전쟁에 나오는 그 남목사님 어디죠 거기가? 네. 저거 네, 그 왜 그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 우리 배울 텐데 성경에 나와요. 트로이라는 데가 나와요. 트로이. 저도 요즘 기억력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트로이의 목마. 이제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학습여행 가면 트로이의 목마 그 현장에 갑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곳에. 트로이 전쟁도 사실은 거의 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 이스라엘 헬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신화가 구분이 없어요. 실제 역사 속에 막 신들이 막 등장해요. 신들하고 인간들이 막 같이 막 이상한 그런 그래서 어디까지가 역사가 어디까지 신화인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헬라 신화인데, 헬라 신화 속에 역사가 들어가 있고 역사 속에 신화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 트로이의 목마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서 중요한 여기인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는 바울이 밤새도록 복음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4층에 누각에 앉아서 한 2시쯤 3시쯤 너무 솔깃해서 졸아가지고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시험을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해 주니까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그 장소가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데 거기가 오늘날 트로이예요. 비슷하죠. 드로아, 트로이의 목만 알지만은
성경에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는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트로이 전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밤새도록 부흥이 하다가 어떤 사람이 청년이 떨어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그럼 다시 보이게 될 거예요. 아, 트로이의 목마 드로아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드로아에서. 그런데 이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안 가고 간 곳이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여기는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고 그다음에 여기는 터키고 여기는 어디 그리스고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다 정치적으로도 로마로 다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뭐 오늘날 옛날처럼 오늘날처럼 딴 거 놓고 뭐 국경이 있고 검문소 있고 뭐 비자 받아야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다니까 야,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뭐 하지만은 유럽인이 아시아니 뭐 아프리카니 이런 개념이 최근에 뭐 100년, 200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갈 때 난 유럽에 간다 또는 그리스에 간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방향만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날 보니까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였더라? 빌립보였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넓은 지역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가 이름에 이때 아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예수님 오셨고 또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갖춘 누가 등장한 겁니까? 바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에 복음이 맨 먼저 전파되어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옆에 여기 어디입니까 이제 요르단이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이 그래도 지금 중동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가깝고 그렇죠. 거긴 다 왕이나 어떤 왕이 자녀 다 이런 사람들 다 미국이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스리잖아요. 요르단이 바로 그런 곳이고 제일 중동이면서도 제일 기독교에 제일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그 요르단하고 다른 중동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요. 요르단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터키와 그리스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쪽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맨 먼저 이쪽에 세워졌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맨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가장 많았던 곳이 요르단입니다. 성경에 요르단에 있는 교회들이나 요르단 가서 복음 전한 것 오늘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은 이쪽만 처음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3차 전도 여행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요르단 쪽에 아주 1세기에 2세기에 아주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 번창을 했던 곳이 요르단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옛날 교회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르단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아마 요르단에까지 요르단 우리가 갈 것 같아요. 8시 반이니까는 네. 계속 이 아우트라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잘 따라오고 계시죠? 1세기에 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트로이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트로이 목마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트로이 목마라는 게 말을 큰 말 속에다가 큰 나무로 큰 말을 만들어 가지고 트로이 성 안에 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몰래 타고 들어가는 그런데 그 역사를 알아야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트로이 목마 하면 알아서 찾아볼 겁니다. 예. 트로이 목마는 유명한 사건이고 거기서 스파르타 하고 뭐 막 싸울 때 저도 뭐 그냥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세기에 이제 복음이 이제 여기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복음 전파되어지고 여기서 한 1000년 동안 여기서 이제 복음이 자리를 잡고 다른 곳으로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부터 거의 300년 전, 뭐 2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나요? 그럼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복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800년이 걸린 거예요.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250년 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1800년 되니까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국 교회는 그렇죠. 로마 교회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 국가였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250년 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거 엄청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복음이 그렇게 오랜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가? 네. 이게 아니네. 맞나요? 오케이. 복음은 여기서 거의 1000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까 또 하나 더 애들 하면은 요르단에 가장 먼저 복음 들어가고 요르단에서 교회가 번창했다 그랬죠? 또 하나는 에집트예요. 이집트예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쪽에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기독교라고 있는데 콥틱 기독교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 제일 오래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이집트에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얼마 돼요. 엄청 많아요. 워낙 인구가 많은 에집트니까. 그런데 거기도 지금도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초창기에 터키나 그리스와 거의 같은 시대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유명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교회가 들어왔던 곳인데 이제 왜 누가 들어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는데 1800년이 걸릴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고 여기까지가 근데 이 당시에는 네, 여기가 이제 로마권이었었고 유럽이고 근데 이 당시에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쪽으로는 나라가 세상이 없는 걸로 알았잖아요. 가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대륙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는 여기가 땅끝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스페인. 뭐 여기 더 이상 가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쪽으로 안 나갔었죠. 그 대신에 복음이 유럽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쪽에 땅끝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쭉 가면 이제 어디가 나옵니까? 인도, 그렇죠? 쭉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차이나, 몽고. 이쪽에도 한 700년경부터 1600년경에 이쪽으로 복음이 이쪽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대서양을 건넜으면 어디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요? 미국의 복음이 아메리카의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콜럼버스가 1500년, 1300년경까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고 어느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맨 먼저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이슬람이 일어서면서 이거 흐지부지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계속 이제 유럽에서만 기독교가 흥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죠. 인도 쪽으로 가는 길에 육로가 막혀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겠거니 하고서 이쪽으로 이제 떠나본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인도를 가기 위해서 아시아 육로가 막혀가지고서 어떤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다로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나온 거예요? 아메리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진 겁니다. 맨 먼저 복음이 이제 이쪽부터 멕시코 이쪽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플로리다 쪽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쪽에 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은 언제인가요? 1300년대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1500년경 언제죠? 이따가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신대륙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복음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죠. 1500년 후에나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나라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그 당시 세계관 지구관으로서는. 그러다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바다를 몇 개를 건넜어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그리고 이 신대륙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는 미국에까지 보험 들어오는데 150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험 들어오는데 한 300년이 걸렸고 그래서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몰랐으니까는 미국에 보험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보험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1800년대 가서나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복음이 지금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유럽에서 서쪽인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서쪽인 아시아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1800년 걸렸는데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쪽으로. 우리나라 어디 있나요? 더 금방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에서 극과 극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극동에 있고 하나는 극서에 있고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같은 대륙인데 너무 멀리 제일 멀리 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이에요. 그럼 복음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바다 건너지 않고도 금방 쑥 들어오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지중해 바다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가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 건너오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동쪽으로 갔으면은 그냥 비단길 따라서 인도 갔다가 몽골 갔다가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는 너무 간단한 길이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지고 막 신대륙 발견한 다음에나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다음에 미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바다를 2개로 넘고 또 1800년에 걸리고 막 그랬을까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죠? 간단한데 근데 복음이 모든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길을 따라가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길 따라가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길을 따라서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언제적인가 하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하얀 부분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1188년에 요 전에 이거보다 먼저 앞서 네, 이 그림부터 이게 716년경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기독교가 세워진 곳들인데 우리나라가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예.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죠. 우리는 지금 아까 이쪽으로 복음이 이제 이렇게 가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716년경에는 몽골하고 중국의 원나라 때 이민경 집사님 졸려서 어떻게 원나라 때 그때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 유럽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에 중국하고 몽골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716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국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어디? 바로 여기잖아. 응? 여기서 여기 하얗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얗게 칠해볼까요?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바로 코 밑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해되셨어요? 716년경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들어왔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1326년에) 지도를 보니까 그때까지도 이쪽에 중국하고 몽골에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유교 때문에 교회가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아무튼 700년대부터 1300년대까지 거의 500년 동안 중국이나 몽골에 복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문화가 중국 문화잖아. 중국이 항상 지배를 받고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 지배를 받았고 중국의 모든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500년 동안 700년부터 1300년대까지 거의 500년, 600년 동안이나 중국은 몽골은 원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는데 코 밑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안 들어왔습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거의 600년 동안 복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뭐 지금의 백두산 넘어가면 거기 이미 다 예수 믿고 아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 점 찍은 데가 우리나라인데 여기 다 이렇게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나라만 싹 빠진 거예요. 중국의 사신들 왔다 갔다 하고 중국 문물에 우리나라 들어오고 하는데 그럼 얼마든지 교회가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가 이제 700 이때는 언젠가 하면 716년 이때 원나라죠. 원나라인가요? 예, 몽골이. 그래서 그때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고구려 백제신라 할 때 그 삼국시대입니다. 그럼 백제시대 때 이미 신라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중국까지 몽골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만 복음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럼 이때 들어왔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500년경에 1300년 1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머리 위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요. 어디서 발굴된 거예요? 절에서 발굴이 됐어요. 절에서. 경주. 불국사인지 헛간지 잘 모르겠는데 maybe 절에서 십자가가 발굴됐다니까요. 신라 시대 때 이 신라 시대 거예요. 근데 신라 시대 때 창건되어진 절에서 발굴되어졌는데 십자가가 절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이때는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까 원나라, 중국까지 다 몽골까지 들어왔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흔적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안 들어왔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이나 원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분명히 신라 시대, 신라 고려까지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절에서 십자가가 발굴되었다니까요. 이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인데 거기에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있어요. 마찬가지 경주에는 절에서 발굴된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절에서 십자가 발굴되어지고 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상이 발굴되어진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이야기? 그때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것도 뭡니까?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동으로 되어 있나요? 불이 되어 있나요? 청동. 이것도 경주의 그 신라시대 때 절에서 발굴되어진 거예요. 절에서. 여기 또 뭐가 보입니까? 돌에. 뭐를 새겼습니까? 십자가가 새겨져 있죠. 예,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경주의 신라시대 때 절에서 발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도 뭐 했다는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때 들어온 거예요.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고 흐지부지 되고 만 거예요.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지금부터 300년 전이 아니고 이미 신라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지고 그랬다가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 들어오면서부터 1800년대에 다시 복음이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 잘 1200년대가 아니라 700년대에도 벌써 아까 보여드린 대로 700년대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7년 후에나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남옥사님 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이 한데 AD 100년경에는 360명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천년 AD 천년에는 270명당 한 명이었습니다. 1900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21명당 한 명이고 지금은 2010년에는 7명당 한 명이 그러니까 한 15% 되나요? 7명당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60명이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당 한 명이 된 거죠. 이 숫자가 계속 줄어가야 될 텐데 다시 이것이 뭐 200대 1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면서 기독교인이 많아질지 이슬람의 위협 때문에 아니면 적어지게 될지. 처음에 초대교회, 뭐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같은 데가 제일 큰 교회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뭐 로마 교회, 뭐 더욱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아마 그 학자들은 100명이 안 됐을 거라고 100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교회 막 이런 100명이 안 돼요. 그게 초대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뭐 20명,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에베소 교회는 좀 더 크지만은 뭐 골로새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50명이었을까? 뭐 50명이 못 될 수도 있고 막 그 정도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막 몇만 명 모이고 뭐 또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또 한국에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7명당 한 명이 기독교인이지만은 그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360명이 있는데 한 사람 딱 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기독교인인 거야. 360명이 한 명. 이게 어떤 의미일까? 360명이 한 명이라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0명이 한 명도 이게 1%인데 이거는 0.3%, 0.2% 정도밖에 안 되어지는. 참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359명은 예수를 안 믿고 한 명만 예수 믿는 그런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은 6명은
만나면 6명은 교회 안 다니고 1명은 교회 다니는 뭐 그거는 괜찮죠. 그렇죠. 그렇게 뭐 소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수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400명 중에 겨우 1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뭐 그 정도. 2000년을 통해서 복음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리뷰 이거 해보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자꾸 반복해서 해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들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하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저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바로 아덴 옆에 있습니다. 아테네랑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보. 저기 있죠? 골로새. 골로새 교회. 로마. 로마 교회.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로마 교회 빼놓고 여기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예요. 레바논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또 여기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여러 군데 있죠. 예, 안티오쿠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요르단에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았었고 에집트에도 koptic 기독교회가 처음부터 1세기경부터 뿌리잡고 있었고. 네. 오늘 배운 것들 가운데서 뭐 더 질문하시고 싶은 거나 의심나는 거, 불확실한 거 있습니까?